12절 17절 교독을 드립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금은들로 짠 상복같이 금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그들과 홍적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간이 서려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나 지금은 죽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병이 찾아와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지금은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안전지대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얼마 전에 미국 땅에 허리케인 의마가 플로리다주에 상륙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봤는데 고속도로가 완전히 차로 꽉 뒤덮여 있는 사진이었어요.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피난 가고 있는 장면이 찍혔던 사진을 기억합니다. 강도 7이 넘는 지진이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이 온다고, 심판의 날이 온다고, 진노의 날이 온다고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발리에 있는 화산이 이제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산이 폭발하면 또 다른 나라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라나타 예수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증인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겸손의 삶, 낮아짐의 삶, 고난의 삶,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증인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몸부림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증인은 점점점 어떤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복음,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음, 그 복음만을 원하는, 나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지난주에 감사헌금을 했더니 글쎄 2배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기쁨. 복음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누리는 것으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 실패, 질병, 문제, 어려움, 위기 이 앞에 신앙이 그냥 다 무너져요.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환하고, 둘째, 진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돌아오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나에게 다가온 것은 십자가라는 고난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산 결과가 무엇이죠? 다 십자가를 졌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병도 고쳐요. 말씀 안 가르치고 병 고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믿음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었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21절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22절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개역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무슨 뜻일까요?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옛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고난, 질병, 문제, 실패, 눈물, 고통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옛사람은 죽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결단코 옛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내가 몸부림치며 삶으로 살아낼 때 옛사람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금원천같이 새카맣게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한다. 하늘의 별들은 태풍의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뿐입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산이 그리고 섬이 있던 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산이 도시대 산이 우리 앞에 보이는데 이 산이 있던 자리에서 옮겨져. 언제? 여섯째 인을 뗄 때 자연의 질서가 다 파괴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뭐죠?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겁니다. 이번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 의마가 상륙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집을 놔둔 채 떠나야 돼요. 네. 살기 위해서는 집을 놔둔 채 떠나야 돼요. 냉장고 지고 갈까요? 차에다가 못 갖고 가요. 중요한 몇 가지만 챙기고 모든 것은 다 두고 떠나야 돼요. 대피해야 돼요.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에 집에 돌아가 보니까 지붕이 날아가고 없어요. 집이 파손됐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집을 다시 복구하고 안에 온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 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걸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게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강도 7 이상 되는 지진이 일어나면 집들이 무너집니다. 도로가 망가지고 많은 생명들도 죽고 또 모두 망가지죠. 자동차도 망가지죠.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길 겁니다. 이것은 다 고난을 상징합니다. 평안한 삶에 찾아온 고난. 앞으로 우리 앞에는 분명한 것은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보다는 편안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하죠. 그런데 축복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도구. 뜻하지 않게 만난 태풍, 허리케인, 지진, 질병, 실패, 가난함,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화에 물들어서 혹시 갈지 모르는 나에게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입니다. 정신 차려. 브레이크가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서 수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와, 예수님 오실 때다. 우리는 정신을 차립니다.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때 무슨 일을 만납니까? 고난을 만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3번 파선을 당합니다. 돌에 맞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고린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가벼운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시 받는 환난이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이것을 받게 하는 도구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받는 고난, 잠시 받는 고통,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벼운 환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때때로 고난이라는 무게감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참 사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 갈등, 그리고 그 안에서 생기는 상처, 이런 것들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저는 바울이 말하는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 가벼운 고난, 이 말에 동의가 됩니다. 인생은 힘들고 무겁고 고달픈 것입니다. 특히 고난은 나를 무척 힘들게 합니다. 바울도 얼마나 고난이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시아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삶의 소망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나의 마음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온통 내 마음속 안이 사망으로 가득 찰 정도로 저는 힘들었습니다. 이 바울을 보니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언제? 살 소망이 끊어졌고 마음에는 사형 선고까지 받아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나는 배웠대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바울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데 왜 오늘 이 성경은 고린도 후서는 가벼운 환난, 잠시 받는 환난, 잠깐의 고난 이렇게 말할까요? 그 답은 천국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보고 왔어요? 천국을 보고. 그랬더니 정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보고 오니까, 천국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영생을 보니까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너무나 아픈 고통, 시련도 잠시 받는 것이다. 잠시 받는 고통, 잠시 받는 고난은 영생, 영원, 영광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어디를 보고 나니까? 천국을 보고 나니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로 현실은 힘들어요. 그렇다면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고난에 대한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답이 없다. 그럼 답은 어디 있느냐? 영생, 천국. 그거를 바라보고 나니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가벼운 할만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노의 날에는 오늘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진노의 날에는 7가지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이 땅의 왕들, 둘째 지배자, 장군, 부자, 건세자, 종, 자유인. 이 안에는 남녀노유가 다 들어가 있고, 가난한 자, 부자가 다 들어가 있고, 배운 자, 못 배운 자가 통틀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건세를 가졌든 건세가 없든 간에 6번째 인을 딱 뗐을 때 모두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돈을 가져도 안 돼요. 권력 갖고도 안 돼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7가지 종류의 사람이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 벌벌 떨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너무 진노가 무서워서. 산이 옮겨질 정도로, 섬들이 없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진노가 오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산과 바위 뒤로 다 숨어버릴 수밖에 없다. 자, 계시록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땅의 왕들도, 지배자들도, 장군도, 부자도, 건세자도, 가난한 자도, 종도, 그 누구도 설 수 없다. 아무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자리에 서서 있을 수 없다. 에스라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나움 1장 5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작은 산들이 녹는다. 화산 폭발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화산이 폭발해 보십시오. 화산은 다 어디에서 폭발하죠? 산꼭대기에서 폭발합니다. 그럼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그게 작은 산들을 다 뭐예요? 덮으면서 다 뭐 해버리죠? 녹여버려요. 그게 화산입니다. 6번째 인을 뗄 때 전 세계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말라기 3장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날이 반드시, 이 무시무시한 진노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 성경이 끝났다. 그럼 우리는 절망해야 돼. 소망이 없어. 왜? 아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진노의 날에 아무도 서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능히 아무도 서지 못한다. 여기서 끝!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희망을 말합니다. 아무도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게 된다. 허리케인, 지진, 화산 폭발, 질병, 전염병, 자연재해, 고난, 아마 우리는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붙잡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계십니다. 계시록 7장 3절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실패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몸부림치며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능력 이전에, 성공 이전에 먼저 예수의 삶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저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왕들, 지배자, 장군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으로 입맞은 자,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 사람만이 진노의 날에 살아남습니다. 고난은 받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지진이 나면 예수 믿는 사람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치 6월절 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건드시듯이 지진이 오면 예수 믿는 집은 무너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느냐는 것. 진짜 내 마음 안에 천국과 영생이 들어와 있느냐는 것.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우리는 고난 앞에, 고통 앞에,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견디며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그날은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섯째 이미 깨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허리케인이 일어납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기후가 계속 이상기후로 갑니다. 사람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오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생, 영원, 천국 붙들고 고난과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 실패들을 잘 견디며 끝까지 가는 축복.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